예, 목표는 글로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할 일이 있죠. 목표 세우고 목표를 이루는 법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세운다 1차, 그 다음에 목표를 성취한다 2차.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방향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목표를 세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헛된 목표를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취를 하지만 동시에 허무해지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뭐 썩을 것을 위해서 산다, 뭐 이런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세상 표준대로 따라가면은 성취를 해도 허무하다니까요. 전도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목표가 잘못되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취보다 중요한 건 목표죠. 그런데 목표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뭐 시행착오를 통해서 세울 수 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 긴 게 아닌데 젊으면 그렇게 탕진할 거예요? 물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목표를 점검하는데 그 어리석은 거죠. 시행착오보다는 글을 통해서 목표를 세우면 빠르죠. 그래서 굳이 말하면 독서가 중요해요. 이렇게 글을 읽는 거. 그럼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말씀도 글이니까 글로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되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한국말에만 있는 게 있죠. 조사 같은 거, 뭐 는, 도, 뭐 를, 뭐 이런 거. 조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라는 개념도 되게 어렵게 배운대요. 근데 더 미치는 건 뭐냐 하면 는과 은. 정말 힘들대요. 어디에 는을 쓰고 어디에 은을 쓰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뭐 알아서 뭐래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은이고 어디가 는이에요. 그러면 하다 보면 알게 돼. 되게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국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뭐 그래서 말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 은과 는을 잘못 붙여가지고 말이 어색해지는 거라고. 여러분 외국인 흉내 내려고 그러면 은과 는을 반대로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기 참 힘들지. 근데 이걸 글로 배우면은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명확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는이에요. 받침이 있으면 은. 예를 들어서 받침이 없는 거 우리는, 목표는 다 맞잖아요. 그죠? 또 혼자 해봐요. 계속. 받침 없으면 다 는이야. 그 다음에 받침이 있는 거 희망은 이응이잖아요. 그 다음에 방법은 비읍.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외국인이라 그러면은 은과 는의 법칙은 너무 간단하죠. 받침 없는 것은 그냥 모조리 는, 받침 있는 것은 모조리 은. 이렇게 글로 배우면 훨씬 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행착오로도 배우죠. 근데 시행착오 배우면은 얼마나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냐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남들 하는 거 똑같이 이렇게 헤매지 말라고. 우리 헤매는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배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라. 글을 통해서 배워라. 이게 지혜죠. 아니면 깡통이고. 그래서 목표 세우고 성취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가 뭐냐? 그럴 때 그냥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 얻는 거예요. 19절 뒷부분 보세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목표가 돼야 돼요. 사람 얻는 게 돼야지 뭐 딴 거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사람을 얻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다 따라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생명이 귀하다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귀하다. 사람이 귀하다. 그러니까 사람 귀하다. 우리 기독교적인 메시지라 그러면은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 영혼 살릴 일에 집중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힘 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표가 좋아야 돼요. 영혼 살리기. 선교 아니에요? 영혼 살리기. 예배기도 선교가 영혼 살리기잖아요. 거기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별 염려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2년 전이죠. 2021년. 뭐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박대성 화백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그 서예 하시는 분이거든요.
신라의 작품들을 뭐 무지하게 길게 서예 글을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작품이 얼마나 긴지 어떤 거는 뭐 20m짜리 작품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더라고. 그렇게 잔뜩 써놔가지고 1억 정도 한대 작품이. 붓글씨 1억 정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어떤 초등학교 꼬맹이가 그 재밌잖아 기니까 거기 올라가서 그걸 일일이 기어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애가 그냥 기어다니면 뭐 구겨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또 뭐 침도 흘리고 막 그랬는가 봐. 번지고 무릎을 뭉개고 그러니까 1억짜리가 망치게 된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러고 놀았다고. 꼬맹이 보이죠? 저 엄마 얼마나 놀랬을까, 그죠? 네, 됐습니다. 저러고 놀았다고.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죠. 1억짜리인데. 근데 박대성 화백이 없었던 일로 하자. 그죠? 보상 필요 없다. 뭐 그래서 돌려 보냈답니다. 왜?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퍼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 대단한 분이다. 뭐 붓글씨 잘 모르잖아요. 붓글씨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신문에 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1억짜리 작품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서해주고 그냥 아이 돌려보냈다. 그래서 더 유명해졌고 인터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화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뭐 1억까지는 아니래도 뭐 얼마라도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면 집에서 얘가 얼마나 혼났겠냐고. 그리고 미술관에 와가지고 지금 그거 본 건데 어려서부터 미술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박히게 되면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죠? 그래서 아이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웃으면서 보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이제 작품이 더 잘 팔린대.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꼬마 아이는 나에게 봉황이었다. 봉황. 그죠? 얘가 왔기 때문에 내 이전에 그렇게 죽어라 노력하고 작품 만들어도 주목도 안 해주는데 막 신문에 나오고 서로 사겠다 그러고 난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나에게 봉황이었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거기 작품 망친 거 이런 거는 아니 봉황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안 남겠냐고 그렇게 표현하더래요. 그 아이가 봉황이라고. 저는 그래요. 제가 이게 붓글씨 그러면 저도 작품 하나 받고 해서 좋았던 분이 있었는데 죽봉 선생이라고 있었거든요. 되게 잘 아시는 분. 그분 이외에 제가 이 서예가 중에서 이름 외우고 있는 건 박대성 화백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저도 기억을 하잖아. 그죠? 이게 바로 사람이 중요하다. 아이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풀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을 때 얻지 못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잖아요. 그 아이 사랑하는 게 나에게는 봉황이었다. 이제 감 잡으시죠? 크리스찬들은 이거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에 주목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고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영혼 살리고자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는 그 얘기를 따라가는 정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젊었을 때부터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 있는 거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다. 이게 젊어서부터 가슴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뭐 이상한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유치한 인생 되고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목표가 되고 영혼 살리는 것이 목표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됐죠? 핵심은 그 다음 얘기예요. 이 목표를 얻기 위한 방법이 뭐냐? 내용이 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절제. 두 가지가 이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의 길이죠. 첫째는 버리는 건데 뭐 내려놓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로운데 종이 됐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된 거죠. 왜? 자유를 버리고 권리를 버리고 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많잖아요. 뭐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뭘 주셨나? 많은 도구들, 뭐 실탄들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날 위해 쓰지 말고 목표를 위해서 쓰라니까. 목표가 뭐예요? 사람 살리는데 다 때려 넣으라고요.
그럼 버리는 거 아니야? 그게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은 목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가 있나? 뭐 젊음이 있죠, 시간이 있죠, 뭐 관계, 또 뭐가 있나? 뭐 자기 장점들 이런 거 다 쏟아부으라고 사람 살리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 제일 멋있는 게 뭐냐면 성격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여튼 자기가 좋은 거. 젊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와가지고 율동만 해도 막 주목하고 그러잖아. 와서 밥만 먹어줘도 분위기 좋다 그러고. 안 그런가요? 뭐 그냥 얼쩡얼쩡만 해줘도 뭐 젊은 사람 많아 좋다 그러고. 그거 얼마 안 가요. 곧 지나봐. 별짓 다 해도 관심도 안 가죠. 젊었을 때 교회에서 막 탁구 치고 막 하고 그러면 교회가 활발히 좋다 그러는데, 아저씨들이 그러면 민폐라 그래. 알아요? 지금도 열심히 뛰는, 아니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쳐야 되는데 뭐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젊은 애들 치면은 절대 그렇게 쫓아내지 않아요. 그거 얼마 안 간다니까. 그 잠깐 그런 거 잠깐. 너무너무 좋을 때죠. 그때 그걸 다 쏟아부어서 사람 살리는데 집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죠? 부르심 따라 사는 거죠. 집중은 부르심이에요. 할 게 너무 많잖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을 던지는 거죠. 내 삶 인도할 때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조종사가 하나님이라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도 나름대로 비행기 많이 탔죠.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못 타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마일리지 날아가는 거 뭐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봤더니 제가 대한항공은 100만 마일이 넘더라고. 얼마나 싸돌아다니는지 알겠죠. 비행기. 아시아나는 70만 마일. 근데 대한항공은 됐는데 아시아나는 뭐 9만 마일, 뭐 6월 안에 안 쓰면 날아간대. 그래서 어디든지 가야겠어, 날라서. 근데 수술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네. 참 큰일 난다 이거, 그죠? 9만 마일은 그냥 날아가게 됐어. 그래서 하여튼 뭐 딴 걸로 써야겠지. 뭐 물건으로 달라 그러든지. 그러니까 참 많이도 돌아다녔다. 홍대 세교회 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탈 일이 없어. 하여튼 그지 같은 항공사만 타고 다녀가지고 우리 오지만 다녔잖아. 그래서 족보에도 없는 항공사야. 그래서 뭐 마일리지도 없고 나 뭘 타는지 모르겠어요. 뭐 출하 안 하는 게 다행인 비행사만 타고 다녔으니까, 그죠? 뭐 지난번 네팔 예띠 그거 우리가 타던 비행기인데 추락했잖아. 그거 이러면 네팔은 안 가겠다. 하여튼 그렇죠. 하여튼 뭐 족보에도 없는 항공사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요즘에 거의 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탄 거 아시겠죠? 제가 비행기 되게 많이 탔는데 제가 조종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조종하면 죽었어요. 추락이지요. 제가 조종하는 거.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좋아요. 탈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 우리 인생의 조종사가 내가 되면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의 조종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조종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타고 뭐 안심해야죠. 그거 타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자도 되고 뭐 엎어져 있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조종사가 그러잖아요. 뭐 이제 뭐 의자 세워라 그러고, 이제 뭐 벨트 매라 그러고, 내리라 그러고, 또 이제 내릴 때 됐으니까 뭐 밥 먹으라고는 어나운서먼트 안 하는구나. 하여튼 밥 먹으라 그러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목표 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이 조종사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따라가면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뭐죠? 일단 나 중심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된 것은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사람 얻고자 함이고, 연약한 자 같이 된 것은 뭐 얻고자 함이고. 뭐 이거 또 읽어야 되나?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뭐죠? 이게 중요한 게 내려놓는 거죠.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맞춰준다. 그게 내려놓음이지. 이게 사실은 버리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왜 힘든지 알아요? 이게 내려놓지 않고 내 선택으로 산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도 막 이렇게 막 그 불안증 약 먹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자아가 강한 사람이 많아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성질을 못 꺾는 거야. 그죠? 내가 이게 옳은 건데 왜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불면증 오고 막 그러는 거지.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뭐 어디를 부르든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꺾이고 그래야지. 내 인생도 그렇고 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뭐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내 뜻대로 되나? 이게 부르심대로 가는 게 지금은 이상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최고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성 만나는 게 힘들대. 난 세상에서 제일 바보들이라고 생각해. 자기에게 맞는 짝 찾는 게 뭐 힘들어. 딱 보면은 마음에 끌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나면 결혼하면 돼. 그럼 뭐 힘든가? 누가 대신 뭐 느껴달래?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잠깐 남한테 물어서 뭐래? 지가 먹어봐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물어봐요. 제가 먹어보고 맛있는 거 그만 집중적으로 먹어.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걸 주더라고. 어저께 맛동산 얘기했더니 40봉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고 모르겠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없고 다 외부 교인들이 보내가지고 맛동산 이러다 맛동산에 내가 채워 죽겠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고 뭐 힘들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하는 건데 오늘은 좀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얘기해 줄게. 이 자매들은 똑똑하니까 남자애들이 좀 멍청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성을 만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가 멘토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요즘에 그 어플이 많이 발달해서 그래. 소개팅 어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도파민 나온다 그러잖아. 그 소개팅 어플하고 도박하고 되게 비슷하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배우기를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죠. 기쁨 호르몬. 기쁘면 도파민이 나온다고.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기대감 호르몬에 가까운 것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도박을 잘 안 하겠지만 그래도 뭐 명절 때 화투 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야. 크리스찬도. 도박이라는 게 돈 따는 기쁨이 아니래요. 돈을 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박에 절대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계속 따면 안 한대. 재미없어서. 그래서 진짜 타짜들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 안 해. 해봤자 맨날 딸 건데. 그래서 지들끼리 하잖아. 되든 안 되든 딸 수 있다는 기대감. 그 기대감에서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플이 있다는 건 뭐죠? 기대감으로 사는 거야. 기대감으로 계속 끝없이. 그러니까 SNS가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만나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굴 만나면은 결점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가 극복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를 만나든 간에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제를 통해서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극복해내는 힘이 있으니까. 100점짜리 못 만나거든요. 내가 이 사람 70점짜리야. 내가 합쳐져서 100점 만들어야지. 또 좀 부족해. 50점짜리야. 그러면 4개 더 있어. 내가 50점 채워서 100점 만들어줘야지. 이래서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존이 되고. 그래서 약함과 약함이 만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인간끼리 만나면 절대 하나가 안 돼. 부족함을 채워주니까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극복함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플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봐가지고 단점이 있다 그러면 그냥 버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베터. 더 나은 거. 왜? 지천에 깔려 있거든. 정보가 깔려 있거든. 기회가 깔려 있거든. 그러니까 나의 선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못 만나요. 계속 해봐야 또 단점 나오면 또 바꾸고. 그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가정이 뭐예요? 약점 있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약점 있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가정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죠.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실력이 첫 번째인데 오래 참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결혼한다 그러는데 극복할 힘이 없고 오래 참을 힘이 없고 또 다른 대안 찾는다고. 이거 없애버리고 또 다른 찾아야지. 어플 찾듯이. 그러니까 이게 무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목표를 이루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려놓음이에요. 버리는 거. 십자가 지는 거.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를 모르는 거죠. 여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성육신의 길, 내려놓음의 길. 내가 복음에 참여한대잖아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같이 그 길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럼 뭐 내려놓음이지. 버림이죠. 이거 아니면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제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겠습니다.
부르심은 절대로 내 원함과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걸 불렀어. 부르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고 버리고, 그러면 나를 쳐다보면 내가 실력이 늘고 있고,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목표가 달성되고 있어. 사람을 살리고 있어.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버림, 내려놓음, 이걸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절제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절제. 여기 비유가 나오죠. 경기자 비유가 나온다고. 뭐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러니까 절제가 있어요. 절제는 뭐죠? 힘의 집중이죠. 낭비하면 안 된다. 방향 없이 뭐 허공치는 같이 되면 안 되고, 절제라는 건 집중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읽어봅시다.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에게 향락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만 또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27절 보니까 우리에게는 영육, 이렇게 정신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몸 따라 살면 안 되고, 그래서 내 몸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뭐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게 몸 좋은 대로 가지 말고 정신 좋은 대로, 우리 같으면 영이 좋은 대로, 영혼이 좋은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육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 뭐죠? 이렇게 맛동산이 맛있어. 육은 먹죠. 그러면 띵띵이 살찌고 뭐 혈당 올라가고 그러겠지. 그렇지만 영이 쌩쌩하면 아니지. 차다만 먹을 거야. 5개만 먹을 거야. 5개 돼요. 거기 써 있어. 90g 이하 된다고. 5개. 그렇게 하는 게 영이 주도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또 먹지만, 그러니까 인생이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그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교해서 끝나도 되는데 굳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건 사색이에요. 이게 계시 의존 사색,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사색을 한번 해봤어. 도대체 절제를 할 때 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루어진다. 예, 그럼 맞아요. 그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자라 그러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라고. 절제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절제가 왜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를 보면은 절제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래. 내가 주변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 내 사람들을. 그 사람이 왜 매력이 있지? 매력 있는 사람들은 절제가 있어요.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 제가 아까 형제들 중심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교제에 좀 약하고 잘 안 되는 형제들을 보니까 나도 좀 답답해. 근데 그 형제들이 착하면 착한 거고 너무 순진하면 순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여자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은 생각보다 악합니다. 선악과도 먼저 먹었어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표현하는 거하고 속마음하고 달라요. 그거 깨닫는데 한 20년 걸려요. 그 표현하는 거하고 속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읽어야 된다고. 총각들이 속는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는 재미있는 남자가 좋아 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가면 전부 다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한대.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아재 개그 연구하고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 뭐 김상진 집사님 유의 이야기를 뭐 이런 걸 연구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리지. 그게 웃기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 재미있는 남자가 좋다는 게 웃기는 남자가 되는 게 아니지. 진짜 우수 남자 된다고 그 뜻이 아니고, 요 재미라는 말을 흥미로 바꿔야 돼요.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흥미로운 사람을 좋아한다. 흥미는 언제 생기죠? 예측 불가능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게 흥미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예측 불가능한 남자를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딱 보는 순간에 여자들도 이렇게 선입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자같이 생겼어. 그런 사람 있잖아. 어휴, 저 감자같이 생겼어. 근데 만나보니까 똑똑해.
그러면 흥미가 생겨요. 그런 남자를 뭐라 그래요? 재밌는 남자 이래. 내가 보니까 그래. 어떤 남자가 공대 나왔어. 그럼 퐁퐁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예술도 알고 시도 알고 막 이래. 그리고 뭐라 그래? 그런 남자를 흥미가 생기잖아. 저거 저런 것도 하네. 그거를 재밌는 남자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게요. 겉으로 볼 때 거지 같은 놈이야. 아무것도 없어 보여. 근데 알고 봤더니 돈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막 총각이 뭐 집도 사놨다 그러고. 그럴 때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재밌는 남자네 이런 거라고. 아시겠어요? 뭐 여자들이 그러죠. 키 큰 남자 좋아한다고. 키 크다가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매력이 세. 키 큰 남자 좋아하는 거지. 김구라 185예요. 개그맨 유민상 187이에요. 지난번 프로그램 보니까 둘이서 키 재는 거 나오더라고. 쳐다보는 여자 한 명도 없어. 키 크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매력 있는데 키가 크니까 쳐다보는 거지. 뜻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재미는 흥미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거와 똑같아요. 나쁜 남자는 막 험한 욕하고 무례한 남자가 나쁜 남자.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하는 나쁜 남자 있잖아. 나쁜 놈들. 나쁜 남자는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나쁜 남자는 뭐냐 하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남자가 나쁜 남자야. 여자들은 촉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 눈치도 빠르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돼. 지금쯤 전화 오겠네. 안 와. 지금쯤 뭐 하겠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애가 타는 거야. 그러니까 뻔하지 않아. 그런 걸 여자들이 뭐라 하는지 나쁜 남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쁜 남자가 여자한테 매력 있다 그러니까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녀. 그건 개쓰레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 결론이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매력 있는 형제들이 어떤 형제냐면 우리 인생은 그냥 살면 본능대로 살잖아요. 욕심 아니면 두려움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뻔해 되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은 예측이 안 되는 거야. 믿음의 젊은이는요 예측이 안 돼. 그래서 거기서 저거 뭐지? 왜 저러지? 돈 좋아하는데 쟤는 돈도 아니네. 뭐 좋은 거 선택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희생하고 버리고 뭐 저러지? 막 욕은 할 거야. 너가 왜 그러고 어떻게 살라 그래? 그러는데 흥미를 느끼는 거야. 저거 뭐지? 다르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좋아하는지도 몰라. 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 여자가 맨날 뻔한 남자만 쳐다보다가 요셉은 다르거든. 내가 어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 뭐가 달라. 물론 뭐 나중에 감옥에 쳐넣지만 하여튼 뭐 좀 달라. 그게 매력이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요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비난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흥미로운 존재예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됨을 뭐라 그래? 거룩이라 하잖아. 거룩한 젊은이. 매력 있습니다. 정말 매력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세상은 절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제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나쁜 남자 그럴 거라고. 또 하나 재밌는 남자네 이럴 거라고요. 원래 그게 교회 오빠였는데 요즘에는 이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교회 오빠 이미지를 다 깨고 있는데 그게 교회 오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